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오두막집에 도착하니까 아기가 울고 엄마가 달랩니다. 저기 밖에 호랑이가 왔다. 너 자꾸 울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다. 뚝 그쳐라.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옳거니 저 아이를 나에게 주려고 하나보다, 먹이로 주려고 하나보다 하고 침을 삼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자 엄마가 말합니다. 꽃감 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꽃감 여기 있다. 하니까 아기가 꽃감을 받고 울음을 뚝 끊칩니다. 그리고 호랑이 저리 가라. 우리 애기 울음 그쳤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야,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나 보다. 꽃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하고 호랑이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에 북미 회담이 결렬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핵은 우리의 심각한 위협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한 핵보다 더 위협적이고 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사막화입니다. 북한이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 땅 100만 헥타르 이상이 사막화가 됐습니다. 100만 헥타르는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30억 평에 해당하는 땅이고요. 북한 땅이 360억 평이면은 한 8%에서 10% 되는 땅입니다. 거의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사막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땔감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벌목을 하고 땔감 또 뭐 살림을 위해서 쓰니까 계속해서 살림이 훼손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뭐 막을 수가 없죠. 비트 스텔기 폭격기로도 못 막고 또 뭐 경제 제재로도 못 막고 사드로도 못 막는 겁니다. 이 생태계의 불안정은 우리 한반도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사막화 때문에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전체 우리 한반도 땅에 큰 재앙을 일으킬 아주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중국에서도 260만 헥타르, 80억 평에 해당하죠. 이 중국도 많은 땅이 사막화가 됐고 회복 불가능이 됐어요. 저기 중국 북동부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막화가 돼서 황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황사가 우리나라로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북한의 사막화와 함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요즘에 이 환경 파괴입니다. 미세먼지가 급습해서 사람들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신문을 봤더니 마스크를 썼는데 개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진 봤는지 모르겠어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근데 이 개는 이 개나 고양이는 우리보다 이 폐가 작아서 더 고통스럽다 그래요. 하여튼 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미세먼지는 혈관 속을 침투해서 폐암, 심장병, 또 뇌졸중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2015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12,000명이 조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따지면은 6개월 정도 수명 단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의 스모그, 영국은 이제 스모그가 이 안개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넥타이를 꼭 하죠, 영국 사람들은. 하여튼 넥타이가 영국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이 스모그가 3일 연속 스모그가 있어서 6,000명이 사망을 했고 10만 명 이상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는 우리의 큰 위협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무관심이 가져온 재앙이라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가치관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함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40이죠. 40.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 들어보면서 이 40은 어떠한 숫자라고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순절 40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경건과 절제와 훈련의 기간을 삼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이 시작된 날은 지난 수요일 3월 6일입니다. 이때를 사순절 첫째 날 재의 수요일, 애쉬 웬즈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나간 삶을 반성하면서 참회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바꾸는 것이죠.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돌아가는 이 기간, 이 절기, 그것을 묵상하며 훈련하고 또 연단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방향을 전환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니느웨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대단한 겸손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이 아시리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식민지 국가의 무명의 선지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참 가짜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 피지배 국가, 식민지 국가의 무명의 선지자가 그 생쥐에 빠진 꼴을 하면서,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 강대국,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그건 마치 미친놈의 소리 같은 것이죠. 허황되고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가 될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무명의 목사가 가서 이 일본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일본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미친놈 봐라, 저놈을 당장 체포해서 물고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 피지배국, 식민지 국가의 무명의 선지자가 외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그들의 이 겸손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례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떠나라.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미친 소리로 여기고 헛소리로 여길 수 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 계속 이대로 악을 행하다가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대로 이 강포를 행하면은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의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겸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님께로 오라,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저 마이동풍 돌아가지 않죠. 여기에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결단과 용기,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습성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커피숍에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 이제 목회자들하고나 또 교인들하고 가끔 커피숍에 갑니다. 그러면은 커피숍에 가면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커피 맛 때문이고 커피 맛이 그렇거나 또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커피가 고급 종이 옷을 입고 머리에는 플라스틱 모자를 쓰고 가슴에는 벨트를 메고 등장합니다. 위무당당하게 여기에다가 5장에서 10장의 이 네프킨이 동반되지요. 그리고 크림이나 설탕을 저을 스틱도 동반을 합니다. 여름에는 또 이 냉커피를 시키면은 이 빨대, 길다라가 굵은 빨대가 또 같이 거기서 꽂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끔 또 물투시와 홍보용 전단지가 뒤따라옵니다. 커피 한 잔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환경 파괴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신경합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뒤틀린 자유입니다. 이런 문화와 분위기에 도전해서 습관을 바꾸고 습성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자제하겠다. 페트병 사용도 내가 자제하겠다. 내가 어디 갈 때 머그컵을 가지고 다니고 또 텀블러를 갖고 다니겠다. 만약에 이렇게 다짐한다면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별난 놈 취급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고결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성을 버리고 습관을 고쳐서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네슬레 캡슐 커피 잡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스프레소에서 나온 거, 이것은 빈 알루미늄 캡슐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연간 최소 8,000톤의 알루미늄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경 파괴가 또 벌어져야 됩니다.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에서 얻는데 이것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기니,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열대숲이 사라져야 됩니다. 알루미늄 한 톤을 생산하려면은 2인 가구가 5년이 넘게 쓰는 전기를 이렇게 필요하죠. 그 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댐과 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1톤마다 독극성을 띤 이 빨간 진흙이 6톤까지 배출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마을과 들판으로 들어가서 납과 카드뮴과 수은과 같은 이 중금속을 가져오고 물과 땅을 오염시키게 되죠. 하여튼 여러분이 잡수는 이 편리한 네스프레소 꾹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 저희도 옛날에 샀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알루미늄 환경 공해를 일으켜요. 이 네스프레소는 우리가 책임진다, 100% 회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여기다 수거해 오면은 우리가 전량 다 이렇게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하고 또 처리를 우리 고객에게 맡기죠. 수거통에 넣으면은 처리해 주겠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재활용하는 캡슐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재활용 알루미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은 몰라요. 어느 정도 그들이 재활용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환경 파괴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절제하고 이러한 것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죠. 오늘 이 요나는 니느웨에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치관을 바꾸는 그 구체적인 삶의 실천사항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선고에 대해서 대처해서 하나님께 집행유예를 할 것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심판의 유예와 형 집행의 정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계도 이 뒤틀린 자유와 탐욕과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세계는 병들어가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앙의 결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또 무관심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정직과 진실한 마음, 소박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악과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악입니까?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시요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 구주 되심,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지 않는 게 악이죠. 자기를 믿고 주목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지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것, 불신, 이것이 죄야. 악이에요. 악은 가서 무슨 훔치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 근본적인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에요. 악.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 불신이 악이 된 불신이.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고 도로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이라는 게 뭡니까? 불충성과 불순종.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 자기 정욕과 에고를 따라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과 에고와 이기심과 집착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너의 삶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과 절제와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선한 길, 살 길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가치에서 영구한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선한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그 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악에서 떠나라. 네 세상 이 왕복을 벗고 사치와 낭비를 벗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에서 떠나라. 강포는 뭡니까? 강포는 폭력이죠. 폭력.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폭력이 이것이 강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요즘에 그게 유행이 됐어요. 유행. 젊은 엄마, 한 30대 된 젊은 엄마가 아기들을 놓고 밥을 먹입니다. 근데 그냥 밥 안 먹이죠? 요즘 어떻게 밥 먹입니까? 스마트폰 앞에 탁 켜고 밥 먹여요. 스마트폰에 뭐가 나옵니까? 애들 동영상, 게임, 캐릭터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꼭 애들 코앞에 딱 대. 남자애는 한 5살 됐고 여자애는 한 3살쯤 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딱, 내가 보니까 깨끗하게 생긴 엄마인데 딱 켜놔요. 근데 밥 먹으라 하니까 애가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삼매경인데 밥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정신 다 뺏기죠. 안 먹으니까 이걸 싹 치워요. 그 재밌는 거 보다가 못 보게 하니까 애가 막 조급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막 울면서 보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또 다시 보여줘요. 밥 먹어라 하니까 애가 밥 먹습니까? 안 먹어. 이거만 붙죠. 또 치워요. 그러니까 또 막 애가 막 답답하고 막 속상하니까 또 막 울어요. 3살쯤 딴 딸애가. 그러니까 또 보여주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내가 참 너무나 서글프고 참 답답하고 참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엄마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용감하구나. 저 아이의 정신과 영혼을 폭력을 다 그 영혼을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애들이 꽃과 나무와 새와 또 동화를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앞에서 애가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보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조급증과 짜증과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다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이 젊은 엄마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엄마들 이거 보여주는 거, 이게 유행이 다 가면 이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몰라요. 그 아이를 그냥 망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망치기로. 강포라는 게 뭡니까? 강포는 폭력이에요. 정신적인 폭력, 영혼의 폭력.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왜 엄마들이 그런 걸 보여줍니까? 그 애들에게 뭔가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로만 끝납니까? 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은 또 학원을 그냥 정신없이 학원 다녀라 하고. 여러분, 그 학원 다니는 돈 있으면은 여러분 노후 준비나 잘 하시고 여러분 노후나 행복하게 살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제 자식들 위해서 돈을 다 쓰는데 그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에게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하세요. 제가 들으니까 유치원은
50만 원, 중고등부는 뭐 70만 원, 고등부는 90만 원인데 그 돈, 그 100만 원 되는 돈을 여러분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 노후 생활하고, 예?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그 애들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에. 보라 이 물질의 전능함을, 보라 이 물질의 위대함을, 저거를 네가 갖기 위해서는 공부해라, 출세해라, 그리고 가지라, 그러면 행복하다. 물질의 이 가치관이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불행과 슬픔이 곧 닥쳐온다는 거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가슴을 치는 그 아픔이 다가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 셋이 목매달이라 그러는데 100일 잔치하면서 이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랬더니 상이 아니고 벌 같대. 아들만 셋이니까 벌 같대. 그래서 안 그렇다, 기업이다. 네가 잘하면은 대박이고 못하면은 쪽박이다. 자식은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그렇습니다.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해요. 이 엄마들이 그 텔레비, 스마트폰, 난 우리 애들도, 우리 애도 마찬가지. 우리 며느리는 더 큰 거 사줘. 큰 거 사줘. 이제 두 놈이니까 2개 사줬는데 이제 한 명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사줘야 될 것 같아. 3명이. 내가 가끔 보지만은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강포에서 떠나라. 이 가치관이 문제예요. 가치관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물질은 유한한 겁니다. 그 물질의 영광은 덧없고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구합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물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가치관,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정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항상 가치관의 문제이고 또 믿음과 나의 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니느웨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이 다 돌이키죠. 백성도 돌아가고 왕도 돌아가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10절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로, 파멸에서 긍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팔자 탓이라, 운명이라. 이 운명과 팔자는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결정론적이고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가치에 따라서,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고,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운명이 새로운 결과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을 받고 자랑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어떠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라는 이 선고를 받았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죠. 우리가 절제와
또 이기심과 탐욕과 사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 소박과 경건과 절제의 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길, 사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서 참된 가치관, 영적이고 영원하고 또 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므로 살아가는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